네. 네, 그러니까 거기 집사님이 지금 잘. 그 집사님이 지금 몇 분이 모여서 공부해요? 대여섯 명. 그 피드백을 좀 늘 받아보시는가요, 목사님? 공부하면서 같이 보시고. 어쨌든 목사님이 또 피드백 늘 보고 또 그걸 이제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만 지금 우선 하다 보면 나중에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처음에 할 때 별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하자고 그래도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제 다음 프로그램을 또 계속 진행해 갈 수 있고, 그렇죠. 주일학교 집사님 그거 떨어져가지고 지금 공부. 네, 그러니까 우선 주일학교 3권. 그 다음 책을 또 공부를 하셔야 돼. 한 주일학교 애들 지금 공과 2가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우선 당분간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 때는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은, 예, 알아서.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결국에 이제 제가 내린 최종적 결론은 가정학교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가도록 어떻게 쉽게 만들어낼 거냐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 이론보다는 뭐 아침에 들어오면서 인사 한번 하는 거, 그러면 이 인사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거. 그렇다면은 성품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 사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녀를, 부모와 자녀가 한 사람을 인격자로 존중해 주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의 인격자로. 근데 우리나라의 개념은 인격자로, 독립된 인격자로 대하기보다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영향이 많죠. 예, 유교적 영향이 많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다 놓고 네 의견 말해봐.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빨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그 속에서 창의력이 개발이 된다. 네. 참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세계를 움직여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상위 그룹에서 이거를 다 움직여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정에서 계속 부모와 자녀가 이해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네, 삶 자체가. 근데 그들의 교육 방식을 좀 들어보니까요.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강사가 이야기를 해도 손을 들어서 네. 질문을 하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도 누구도 비난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 자기 혼자 그 시간을 통째로 다 활용해도 어떤 사람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컴플레인이 없고, 네. 평가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 생각이다. 그러니까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그런 문화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의력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잘못을 저질러도 야단을 치기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인지, 그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부모가. 그러면 그 부모는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또 자기 조상, 부모로부터 또 그런 가정 교육과 이런 걸 계속 학습이 된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가정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딴 나라로 딱 보내놓고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매일 카톡을 보내고 또 그러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만나면 그런 가정의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경험을 안 해본 이런 영역들을 이제 잘 소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집안에 같이 또 있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식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있으면 더 힘들죠. 관계가 아니고 교육을 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싸움의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싸운다는 거는 내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싸우는 건 교육이 아니고 분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가 이거 가지고 놀다가 내버려 두고 뭐 피아노 치다가 나 그만하고 싶어, 뭐 그러면 그만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 피아노라는 것은 그렇게 치면 피아노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중요한 건 이제 그냥이 아니라 왜 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할 수 있는 폭이 부모에게 넓어지면 성질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그램만 달랑 갖다가 이거 하기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1, 2년은 했는데 그 다음엔 또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그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러면 또 이게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응용하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유일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인 상황에 지금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씩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 성품을 종합적으로 사는 현장을, 그게 이제 G6의 과정이에요. G6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에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열심히 말하는데 사는 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삶으로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그래서 생활 자체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속에서 참 좋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이제. 지금 우리 젊은 가정의 부모들이 아내는 이런 공부를 시켜서 하는데 집에 가니까 이거 남편은 완전히 또 그냥 기존식이야, 이거. 그래 놓으면은 이건 이제 애들이 혼란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혼란만. 그러니까 이제 부모 교실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아내가 그런 것 때문에, 김 목사님,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엄마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집에 가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아빠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부지간에 오히려 당신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는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건 이야기된 건 없어요? 그 나중팀에서 네. 나중팀에서 남편은 공감하는 스타일이고 네. 둘 다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두 부부가 나와요. 그 아내가 부부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휴직을 해가지고 남편도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쉬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아버님은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육 전부터 이야기인데 남편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속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죠. 안으로.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다. 좀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좀 해줬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제가 보니까 아내는 좀 이렇게 프리하고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법적으로 잡아가지고 아니라는 것은 철저히 아니게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아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잘 이제 남편이 조금 이렇게 잘 좀 프리하게 아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9회차까지 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 나온 사람들 없어요? 9회차는 숙제는 제가 이제 그 숙제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애기하고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해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애기의 그 종교함을 한번 인정해줘봐라 이번 주에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 해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반응이 이렇게 즉각즉각 나타난대요. 애들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편하고요. 좀 그런 거는 나는 근데 남편하고 뭐 갈등이 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남편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모여서 한번 모아서 1시간이라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 매주는 못 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차 티타임을 갖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냐,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 이게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된다 이거. 끝나면은 한번 끝나는 시간에 한번 부부랑 아이들이랑 다 모아서 파티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 좀 막연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그 엄마들이랑 아니 아빠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모아가지고 그런 타임을 그냥 2-3시간 갖고 중간쯤에 한번 아빠들을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뭐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실질적으로 아빠들이 중간에 한 번쯤 모여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들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협조를 이제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건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은 목요일 날은 일단 엄마들이 참석을 하고 주일날 오후 4시 반을 하나 또 개설을 했는데 그 2개를 하니까 주일날 4시에는 꼭 아빠들이 좀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런 전에 이제 언어 교실 다른 거 할 때도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부가 같은 공감대를 갖고 이게 가줘야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이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타임은 안 돼요. 오전 타임이라 남편들이 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주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저녁이나 한번 통신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한번 모여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게 뭐 어쨌든 이제 남편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들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결국은 이제 머리의 역할, 남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남자들은 거의 다 교육이나 이런 걸 다 아내한테 다 맡겨버리고 당신 알아서 해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유대인들의 입장을 봐도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교육은 엄마, 그러면서도 남편들이 직장 생활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저녁 식사를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기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자녀들의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자녀 교육은 다 당신이. 당신이 도대체 뭐 했어? 애가 저 모양이 되도록. 다. 그러니까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인격적 교육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의 논술이 자기 가정에서 토론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많은 걸 다양하게 토라에 대해서 탈무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핵심적 토론에 대한 내용이고 자기 삶을 키워갈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도 인식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우선 마음적으로 독립을 안 해. 아이들은 뭐 죽을 때까지 엄마 아버지하고 등골 다 빠지게 그러고 있는 거고. 걔네들은 벌써 독립적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전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요셉이 17살에 벌써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네. 유대인의 배운 게 많이 있겠지만 저희 정서로 봐서는 유대인들 구원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만 계속해서 하면 저 교회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지. 네, 그렇죠. 일단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걸 자꾸 배우라고 할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신앙 안에서. 그래서 난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좋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나서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유일성의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존귀함. 존중함이 실현이 되면 돼요. 존중함. 모든 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이를 하나 인격자로 존중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름. 다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실천하는 거예요. 다름을. 근데 우리는 다름은 큰일 나. 내가 얘기해야 돼. 예. 다름은 이게 큰일 나는 거야. 너는 왜 네 형하고 달라? 너는 왜 네 동생처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다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름 속에서는 자기 재능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걸 나중에 커가지고 뭐 이제 적성검사 같은 걸 밖에서 한 다음에 뭐 엄마 난 적성검사 이런 게 나왔어. 이게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아이의 장점 일기라는 거 이런 걸 좀 써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이의 나타나는 점들을 통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발전시켜야 되는 거 좋아하면 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돼. 아이야 왜 이걸 좋아하게 됐는지 이게 또 어떤 또 바꾼 무슨 변형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이게 이제 SQ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걸 자유롭게 꼭 공부 시간에 SQ는 이런 거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놀이를 하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능숙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도적 학습, 주도적인 거. 우리 이제 뭐 IQ 쪽에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주도적인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은 재능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억지로 강제로 재능 개발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하고 뭔가 다만 왜 그걸 하고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그보다 또 더 나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좀 더 수익성도 높고 왜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언은 누군가가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지식과 경험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살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아이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면 너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고생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너 그걸 고생이라고 해? 그러면서 훈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 이게 얼마나 한편에서는 문화가 다른 어려운 일을 이제 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중심이라고 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재능.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영성, 그 다음에 감성, 지적 재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런 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활용하는 현장이 이제 어디가 돼야 되냐면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직장이 돼야 되고, 삶의 현장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토라를 한다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만큼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엄마하고 성경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또 어디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이제 그런 부모의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아침에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토론할 말씀이 있으면은 집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놓고 그럼 그걸 같이 대화 나누고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능.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에 가면 생각. 그래서 생각을 넓혀주는 이제 대화가 돼야 되겠죠. 생각을 넓혀주는 거.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보다 더 나은 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질문에 의해서 아이는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기 싫다. 그러면 하기 싫은 관도. 우리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해. 아니면 막 야단쳐서 그걸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데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그걸 왜 싫어하게 됐는지,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또 포기하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또 그대로 계속 갔을 때하고 포기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지, 뭐 이런 건 이제 질문을 통해서 계속 같이 토론을 해서 포기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격려해서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경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멘토를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이제 부모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자, 생각의 기능을 키워줘라.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사람도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는 딴 사람보다 더 천재가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딴 사람보다 좀 더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끝장내지 말고 야단을 쳐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네. 거기에는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질문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질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도서를, 책을 읽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생활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생활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제 가정 학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어떤 식으로 생활 구조를 바꿀 것이며, 그래서 부모도 텔레비 보는 시간, 볼 때에 또 아이들은 어떤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부모는 텔레비 열심히 보면서 아이는 너 가서 공부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활 구조를 바꿔야만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자연히 토론도 가능해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의 기능이에요. 억압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의 가정, 치유의 대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자녀들은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은 엄마한테 와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이죠, 소통. 소통에서 이제 대화법. 이게 참 중요하죠. 대화법, 훈계법, 뭐 질문법, 그 다음에 또 뭐 코칭,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 부모 교실이 참 계속 진행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좀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이번 학기에는 내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래서 부모 학교라는 것도 이제 사실 있어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삶을 또 그 안에서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키우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나중에 많이 들게 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에 이제 영성,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제 성품의 영역, 성품. 아이의 성품이 좀 삐뚤다 그러면은 그 성품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지, 또 그 삐뚤 성품의 원인이 뭔지, 그것이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우리 안에 본능의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성적 본능의 욕구가 장애 요인 때문에 안 되면 이게 풍선 효과예요. 그 풍선 효과가 결국은 옆으로 삐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다고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삐뚤어지게 된 원인. 지금 이제 감성 재능은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나타나는 것보다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저 사람이 제가 성격이 삐뚤게 나가. 그러면 쟤는 왜 저래? 맨날 도대체 뭐 누굴 닮은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아니고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감정을. 그걸 느껴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 속에 들어있는 원인,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런 걸 할 때 이제 충분한 대화, 질문,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하다가 지금 옆으로 좀 세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컨설팅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문제점을 생각해낼 수 있고, 스스로 장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성에, 네, 채우는 사랑, 그 다음에 나누는 사랑.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는 뭐 배려, 용서, 협력, 나눔, 기다림, 뭐 이런 성품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채우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은혜의 역사, 천국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에서는 이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눠야죠,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변화예요, 변화와 발전의 욕구.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변화와 발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의 완성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존경받고 풍성해서 나누고 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게 이제 다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천국에 대한 공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혼성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 실버 라이프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이제 준비, 삶의 가치와 준비를 다루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우 목사님이랑 이제 사진도 다 찍고 사랑의 편지도 남기고. 근데 이제 굿실버 프로그램이 아직 이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확 입원했는데 거기서 몇 달 있다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이 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공부를 해서 준비 작업하게 만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록으로 이제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제 인간 관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소원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부모가 또 내 아들, 딸들이 또 자기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그 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5개의 성품 속에, 자, 존귀함에서 3개, 그 다음에 유일성의 3개, 그 다음에 인격성에서 또 3개. 크게는 인격성에서 지금 3개의 기능, 그 다음에 거룩성에서 3개, 그 다음에 사랑성에서 2개, 그 다음에 영혼성에서 생명의 가치와 변화, 이 생명과 삶의 중요성,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본성, 본능,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굿 실버 라이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개, 천국의 이정표까지 하면 뭐 5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재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픈 마음 치유 교실에서도 역시 상담할 때도 뭐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서 들어주고, 일단 대화법이 사용되잖아요. 대화법에서 뭐가 사용이 됩니까?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죠. 경청과 공감. 이게 하여튼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한 2시간 자기 이야기만 다 해놓고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자기가 편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10가지의 그 어감에서 자유케 하는, 그래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도 하고, 쭉 듣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안에서 이 부분은 존중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분은 지금 우선 관계가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요. 자식과의 관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카톡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은 말을 써서 이렇게 보내보는 일을 시작한다든지, 자기 방어 능력을 좀 키워준다든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또 어떻게 이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 칭찬할 거를 쓰게 한다든지, 하루에 3가지씩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숙제로 보내세요. 행복 프로그램을 또 한번 짜보세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줘서 이제 읽게 한다든지, 이제 좀 심한 사람은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든지, 어쨌든 뭐 특별하게 막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속에서 해보니까 자기 마음 편하고, 또 좋은 말 해주니까 상대방도 조금 변하는 게 기분 좋고, 이러면서 이제 치유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5가지에서 나오는 이제 큰 덩어리에서는 3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3개, 2개, 4개. 그러면 6개, 15개요. 조금 더 이제 구분하면은 이제
한 20개 정도 되죠. 그 뭐 대화법, 소통해서 대화법, 뭐 코칭, 리더십, 멘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풍성해지느냐. 뭐 유대인들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행동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하는 거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방식, 뭐 우리가 보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꼭 그 사람들의 방식을 우리가 도입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은 그럴 필요성 없고,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은 성경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우리에게 맞도록 적용하고 활용하면, 뭐 어차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가 직장 생활을 같이 안 하면 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잡고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뭐 다 집에 있으라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하다못해 꼭 떨어져 있지만 직장에서라도 쉬는 시간이면은 아이한테 뭐 카톡을 통해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돼요. 꼭 삶의 패턴을 그냥 왕창 다 뜯어 고쳐라고만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지난달에 우리가 SQ를 했는데 SQ의 6가지. 첫째 뭐죠? 네, 이렇게 안 떠오르면은 이제 이게 SQ는 또 이제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자, SQ는 뭐예요? 이제 첫째는 이제 신앙적인 SQ가 있어요. 신앙적인 SQ.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이번에 부모 교실을 하는 데서는 그래도 좀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 가정학교나 그런 이제 재능을 이제 자기가 배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기둥이에요, 기둥. 이 건물로 말하면 인간에게 신앙은 기준이에요. 건물의 기둥입니다. 그게 정체성이 딱 세워져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관도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세계관이 넓어져요. 유대인들은 왜 학교에 온 애들한테 너네들은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더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사람들의 공부의 기본 뼈대예요.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1장 28절 떠오르잖아요. 그게 떠올라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도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이 살아남는 길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거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부모가 너희가 유대인으로 살려면 세상 사람보다 2배나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낫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면 유대인보다 배나 더 공부해야 된다. 네. 이게 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심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네. 뭐든지 다 중심이 딱 잡히면 기둥이 세워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성은 뭡니까?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그리스도인. 제가 요즘에 이제 올해는 좀 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부흥회를 이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분의 가르침을 에다가 우리의 삶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주일날 낮에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마다 맨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지난 주일날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게 부끄럽냐, 떳떳하냐, 자부심이 있냐, 네? 이게 부끄러워서는 아니다. 가장 위대한 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세례 요한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우리 다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신 그분의 그 본질적인, 우리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주일날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 학교, 예수 교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분이 가신 발자취, 그분이 가르친 남긴 말씀을 지켜 사는 삶,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학교가 돼야 되고, 예, 결국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는 이걸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는 유대인이다. 예? 항상 모세가 유대인, 히브리인의 정체성, 다니엘이 유대인의 정체성. 근데 그 수천 년 전 다니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계속 그들 속에서 우린 유대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천국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게 유대인만 못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아주 사명의식을 갖고 그 사람들 뭐 했던 것들을 어설프게 흉내내기보다는 참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들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교육,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경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뭐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걸 하나씩 배우면서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된 거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성적도 올라가. 네. 어차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교육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싹 버릴 수는 없다고. 이걸 다 버리려면은 우리나라가 노예가 돼야 돼, 노예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하든 유대인식으로 싹 바꾸려면 유대인들이 와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하면서 싹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SQ와 EQ와 IQ를 잘 절묘하게, 그러니까 가정이 참 중요한 거는 이건,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중요성. 네. 부부에 대한 가정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정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기본 뼈대의 말씀이 혹시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내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뭐 감람나무와 같고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밥상머리가 아니고 시편 128편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써서 붙이는 운동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일단 사람이 눈에 봐야 뭐가 되는 거고 애들도 그런 카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행동할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게 해주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이 성인 시기 딱 끝나면 이제 이거 매줘. 이거 이제 이거 묶어준다고 이거. 그리고 언약을 표시하는 그 옷을 입혀줘 이거.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고 아는 것을 살아가는 무브먼트를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침 기도를 가르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 건지 저녁 기도를 가르치고 필요하면 기도문을 만들어서 아이는 어려운 일을 학교에서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항상 가르치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문을 하고 우리는 그걸 안 해.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삼창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기도가 없는 거야 이거. 생활 속에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도록 응용해서 중요한 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 정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자, 하나님을 만나고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올바른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어때?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항상 아이가 뭘 해놓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율법을 아이들이 애기가 잠잘 때 읽어줘요. 그럼 애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입력하는 거지 이게. 이걸 뭐 이해해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하려고 이게 아니고 계속 입력해줘요. 되풀이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커서 어느 단계가 되면 그게 이제 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첫째는 신앙. 두 번째는 정체성. 세 번째는 가치. 네 번째는 행복이에요. 행복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 성인이 되면 통장을 만들어주고 자기 재산을 늘려가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 자기 행복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해도 지 장래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 그 행복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막 시켜서 하는 이건 행복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거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도적인 학습을 해라, 뭐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자기를 만나야 돼요. 진짜 자기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도적으로 못 삽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첫째는 하나님 만나고 둘째는 자기를 만나야 된다. 자기를 못 만나면 평생 남의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 거야. 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 갖는 거하고 예? 자기를 만나는 거하고 정체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기를 안다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행복감,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바로 즐거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날 그 학교 그만두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 이게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하버드 대학을 끝까지 졸업을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이게. 그런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어떤 것이 더 미래에 대한, 네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았느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네가 살폈느냐, 그리고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으냐. 학교를 그만둔 것보다 이게, 이런 걸 이제 계속 아버지가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랬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 그만두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그만두고 학교 다니다가 3학년인데 관두고 컴퓨터 수리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호적에서 파낸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그걸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해라 마라 이거는 네 선택이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본인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몰라요? 본인이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를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멘토를 하고 질문을 해서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찾아내야죠. 이제 같이.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모를 때는 찾아내요. 좀 한 가지씩 해보는 것도. 그러면 다양한 일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주목. 어렸을 때는 어떤 특정 과목 때문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 수학, 아니면 자연,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서 다 만나잖아요. 수학의 세계를 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고, 계산하는 게 아주 빠르고, 뭐 말하면 논리적이고, 뭐 이런 애들은 수학, 과학 쪽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젊은 엄마한테는 아이의 장점 일기를 쓰세요. 아이의 장점 일기를. 그래서 아이가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정말로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지, 또 어떤 걸 자꾸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지, 새롭게 해보려고 할 때 이걸 나무라지 말고, 절대로 나무라는 거는 일단 창고의 문을 딱 막는 거야. 일단은 안에 들어있는 어떤 창고의 문을 계속 열어줘야 되는데, 나무라는 건 일단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무라는 교육은 안 되고, 나무란다면은 아이하고 우리 전에 훈계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요. 일단은 벌에 대한 걸 서로 규정을 정해.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면 언약, 약속한 대로. 그 사람들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언약. 그래서 언약대로 네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키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대로 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였습니까? 위기 극복이에요. 위기 극복. 역경, 극복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역경을 부딪혔을 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거는 안 돼요. 아이가 감당해야 될 역경의 일을
엄마가 다 책임져 줌으로써 아이는 역경 속에서 뭔가 승리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서 나중에 혼자 사회생활을 할 때 실제로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야 될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역경이 부딪혔을 때, 아이 나름대로 역경이 부딪혔을 때 그 역경을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부모가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는 공익성이에요, 공익성. 그래서 무엇이든지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은 뭐가 있어? 잘했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 뭐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니까 네가 한번 발표해 볼래? 사람들이 네 음악을 들으면 많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익적인, 내가 가진 것을 수익을 얻었으면은, 수익을 얻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 사람들은 뭐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돈 주고받고 이게 아니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기부할 때는 또 왕창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그 자선재단, 알고 보면 다 유대인들이 그 중심부에 있어요, 이게. 그 기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6가지를 혹시 한 달 동안 그거를 어떻게 응용해 본 일 있습니까? 네. 너무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평상시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모 교실과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인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를 책에다가 옮겨놨어요, 지금. 그럼 책만 보고 사실 내 안에 있는 건 여전히 창세기 3장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언어가 되고, 이게 이제 인간 관계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대화를 나눌 건지, 아이들을 봤을 때는 어떤 SQ를 발전하게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진 내용들을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가 이 SQ를 공부를 했으면은 한 주간 동안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감성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감성 재능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픈 마음 치유교실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하나는 순간적 감정이고 하나는 지속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은 어떤 감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픈 마음을 치료할 때 결국은 이 부분이 공부를 해두면 훨씬 더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